성경이 기독교를 핍박해. 지금 코로나로 핍박하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참 여러 가지 지금 답을 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대처하고 있어. 그럼 성경은 어떻게 우리 보고 대처하라고 했을까? 이런 막 핍박을 할 때, 세상에 핍박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과연 성경의 방법이 뭐냐? 성경의 방법을 알아야 그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할까? 성경은 자 보세요. 핍박할 때 핍박 받으래. 그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래요? 핍박할 때 핍박 받으래. 싸우지 말래. 그게 성경의 방법이야.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때 애매하게 고난받겠지. 이씨 고난받겠습니까? 이유가 없는데 이유를 만들어서 핍박을 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죄가 없는데 막 나한테 죄 누명을 씌우고 잘못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현엽이는 엄마한테 혼나봤어? 혼날 때 엄마가 모르고 억울하게 너한테 누명을 씌운 적 있었어 없었어? 없어. 넌 항상 완전 매 눈으로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는구만. 지은이는 엄마한테 혼난 적 있었어? 아니 자신 있게 말해. 걱정하지 마. 안 때리게 할게. 혼난 적 있었어? 그러면 혼낼 때 너를 잘 오해해서 혼낸 적 있었어? 눈동자가 흘리는데 흔들리는. 고개와 함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고개와 상당히 반대다 대답이. 자,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하니?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애매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억울하고 억울하니까 막 큰 소리로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싸우기도 해. 근데 성경은 자 보세요. 이길까 못 이길까? 세상 방법으로 싸웠다고 이길까 못 이길까? 절대 못 이겨요.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요? 마귀 역사입니다. 못 이긴다니까. 그러면 누구 방법으로 싸워 이기겠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싸우면 진다니까. 그래서 마귀 역사는 계속 교회의 핍박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다 영적인 힘이 소진되지 않겠어요? 세상 방법으로 싸우려고 할 때 영적인 힘이 소진되지 않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보십시오. 영적인 힘이 소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니.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현엽아 나와봐. 자, 세상 방법으로 싸운다고 해봅시다. 나는 기독교야, 너는 세상이야. 얘가 막 나를 공격할 때, 자, 이건 연기니까 그렇다고 막 너무 주먹을 저돌적으로 하지만 주먹을 목사님을 향해 와봐. 아니 너무 막 야 예의를 지켜라. 너무 정콩으로 딱 하면은 약간 좀 비켜서 해야지. 너는 되게 사람이 야 참 얼마나 너 몇 년 목사님 만나니 몇 년 정도 됐어? 3년밖에 안 됐어? 그럼 3년 동안 많이 쌓였나 보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봐. 공격하려고 할 때 막 맞고 내가 같이 싸우고 다시 또 쳐패고 다시 해봐. 서로가 힘 빠지지. 근데 세상은 절대 힘이 안 빠져. 누가 힘 줘? 세상은 마귀가 힘. 여러분 보세요. 무당이 막 뭡니까? 막 뛰잖아요. 막 이렇게 막 뛸 때 힘 안 빠져요. 그들. 나는 설교하려고 어떤 때 이 무당이 흉내를 내요. 팥을 뿌려. 그러면 한 10번만 뛰면 숨이 칵칵거려. 근데 무당은 몇십 분을 떼도 숨 안 차, 헉헉 안 거리더라니까. 왜 그러지요?
마귀가 힘을 줘서 그런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막 뛴다고요. 막 설교한다고 얼마나 숨차겠어요. 자, 들어가. 세상도 세상의 방법을 하면 마귀가 힘을 줘.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힘 주시겠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때 하나님이 해결에 힘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나와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보십시다. 하나님의 방법. 아무리 공격을 해도 가만히 있어. 막 세상인 막 날뛰어야지. 막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막 날뛰어야지. 막 날뛰어. 안 하려면 들어가. 세상 그럼 세상 지쳐. 같이 싸울 때, 같이 혈과육으로 싸울 때 세상은 힘을 얻어서 지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면 세상은 지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겠지. 힘 주시겠지.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순교가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그래서 참 순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십시다. 지금 이런 이 성경이 예언의 사건과 그럼 이 예언의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고 할 때 이런 역사들이 전부, 자, 예언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자, 마지막 말세가 되면 그거 나와 있죠. 뭐 말이란에 뭡니까? 저 보리가 뭐 그거 하고 읽어보셔요. 미리 6장 응? 요한계시록 6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 6절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보세요. 한 데나리온이 밀 몇 대래? 한 데나리온이 밀 몇 대래? 한 대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보통 한 대면 한 대는 보통 몇 리터죠? 예? 1점. 예? 2리터 정도 되죠. 한 대가 1.6? 네, 1.6리터. 자, 1.6리터 정도 그러니까 1.6리터 정도 되는데 거의 한 2리터 정도 가까워요. 근데 이건 해석이 잘못된 것이고 번역이 잘못된데 보통 1리터 정도 돼. 1리터. 그러니까 양이 한 대보단 작죠. 한 대보단 작은 거야. 그러면 자, 이것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지금 오늘날 시세로 계산해 볼 때 이것이 얼마 정도 되느냐? 벌써 이 밀 한 대에 다시 밀 1리터에 어느 정도 된 요즘 시세로 만약에 계산해 보면 이제 마지막 말세치 말에 밀 한 대를 딱 사서 먹는데 얼마냐? 약 200만 원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하죠. 200만 원 정도 되어야 밀 한 대, 다시 말하면 1리터를 사서 먹을 수가 있는. 그럼 1리터 가지고 1리터 야, 유나 니네 식구는 다 못 먹겠다. 너 많이 먹지? 너 많이 먹지? 언니는 많이 먹어? 언니는 많이 안 먹어? 너 언니한테 꼬집힐까 봐 너 많이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그러려고 그래. 오빠는 많이 먹어? 그래서 너하고 둘이 많이 먹네. 예. 그러니 저렇게 많이 먹는 유한이하고 온유 때문에 한 대 가지고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 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말세치 말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극심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극심한 때가. 그러니 한 달 내내 벌어도 한 대 못 사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벌어도 한 달 내내 벌어도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경제는 앞으로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경제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이렇게 지금 흘러가. 성경에 다 예언해 줬잖아. 그래서 너희들 물질 의지하지 마. 물질 의지하다가 만약에 이런 경제적인 극심한 날이 찾아오거든, 찾아올 때 너희들 물질 의지하다가 물질이 물질이 유은아, 참 유은이라네. 유하나 너도 졸리지? 응? 자, 그 만약에 이런 날이 찾아오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래서 돈이 있든 없든 그렇다고 돈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돈 없이 살라는 말이에요. 돈 필요하죠. 우리가 사는데 돈 있어야 교회도 짓고 돈 있어야 여러분 헌금도 하지. 의지하지는 말라는 거야. 그럼 이럴 때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빨리 칡풀이를 캐는 이런 배움의 학습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번 올해 안에 한번 산으로 전부 갑시다. 또 아멘하는 푼수가 있겠지. 아멘하는 산으로 한번 갑시다. 자, 알아서 하세요. 아니 우리 그 코로나 전에 어떤 어르신 나왔었잖아요. 어르신 여기 경로당 나 남자분 어르신 그분 칙 해가지고 그분이 직접 칩집을 짜시는 분이래. 그분한테 배우면 강의 한번 들어야 되겠네. 자,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윤리와 도덕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말세가 될수록 점점점 이런. 그 다음에 교회의 상황, 주의 종의 현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상황. 성도들은 믿음을 볼 사람이 없대. 점점 마지막 가까울수록 믿음을 볼 사람이 없대. 주의 종은 주의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회개케 하고 성도들을 바로 세워가는 거야. 그런데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지를 아니하고 쑥물을 먹인대. 말세지 말이 되면 쑥물을 먹여서 그 영혼을 죽여버려. 분명히 강단에서 설교는 하는데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도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의 생명을 유지할 만한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래? 오히려 쑥물이 오히려 독약이래. 독약을 먹고 싹 죽는데 3분의 1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게 말세지만 그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야. 동무들과 싸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끼리 막 서로 싸운다, 동무들끼리 싸운다고 했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말세에 일어난대. 말세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말세. 물론 지금 기독교 아닌 것들이 기독교를 가장해서 기독교와 싸움 붙이고 있죠. 기독교가 분명히 아닌 것들이 기독교를 가장해서 기독교와 싸움 붙이고 있는 마귀의 수작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이 말. 그런데 진짜 기독교인이 진짜 기독교인과 싸우는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했잖아요. 똑같이 말세의 치말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의 열심에 대해서 싸울 수 있다니. 그 전에 보십시다. 지금은 아마 그게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에 666이 베리칩이다. 막 이 주장한 사람들이 666이 베리칩이라고 막 주장하는 이런 내용을 글로 이제 책자로 찍고 그리고 막 666은 베리칩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맹 공격을 퍼부었어. 거짓 선지자다, 영혼을 죽인다, 성도들을 죽이는 목사다 해가면서 얼마나 공격을 퍼댔는지 몰라요. 666은 베리칩이 아니다. 이렇게 막 엄청나게 공격을. 그럼 이 사람들이 싸우려고 그냥 싸움이 좋아서 했겠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지. 이게 바로 서로 진짜 기독교인끼리 싸우는 행위야. 이게 기독교인끼리 싸우는 행위라니까 이것이.
이런 현상들이 말세에 일어난다 이 말.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아레오바구에서 아덴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아덴 아레오바구라고 하는 곳에서 막 철학자들과 논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싸우는 거야. 주먹으로 싸우겠다는 소리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먹으로 싸웠어? 논쟁으로 싸우는 거야. 말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혀 복음의 열매를 조금 막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 얼마 없었어요. 그리고 철학자들 설득시키지도 못했어. 결국 여기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복음 막 열변으로 막 말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격을 해대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우리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왜 그러냐 하고 싸우다가 바로 서로가 이제 이게 언제적 건데 여태까지 붙어 있다니 이게 언제적 건데 이게 아니 그냥 수염으로 붙여드리려고 수염으로 이렇게.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성경이 보여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성중 원사님 성경이 보여지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보여지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로 한눈에 볼 수 있으려면 성경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계속 읽어야 되고 많이 읽고 통독하고 다독하고 정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만큼 성경을 알면 나는 이 시대에 어디쯤 왔는가? 그러면 앞으로도 예수 시대, 사도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지금 2000년 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이루어지고 지금 시대가 지나갔죠. 사도 시대 지나갔죠. 지금 복음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시대야. 그럼 이제 복음 시대도 점점점 끝나가고 있죠. 복음 시대도 점점점 끝나가고 있다니까. 그럼 복음 시대가 끝나갈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면 복음 시대는 끝나는 거야.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복음 시대는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디로 그 복음이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받아들였을 때 이제 복음 시대는 끝나는 것이에요. 그럼 복음 시대가 끝나면 찾아오는 게 뭐냐? 이제 이제 큰 환란이 찾아온. 복음 시대가 끝나면 큰 환란이 찾아온. 그럼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지금 복음 시대는 점점 끝나가고 있어요. 복음 시대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가고 있대. 유대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유대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밤새도록 쉬지 않고 그 장소에서 쉬지 않고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고 계속 기도하는 장소만 3군데래. 유대 지역에서 3군데래. 자, 지금 우리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 콧방귀도 안 끼죠.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막 그 사람들은 들을 때 눈물을 흘린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럼 지금 복음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거의 다 지금 복음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니까. 복음 시대가. 그럼 이렇게 복음 시대가 끝나가고 있을 때 어떤 시대가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큰 환란 시대에 아직 큰 환란 시대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분기점에서 사는 상황이에요. 지금 복음 시대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나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큰 환란에 들어가는 상황에 이 말이에요. 이 기간이 언제 얼마에 걸릴지는 몰라. 내 생전에 이런 시대가 올지 아니면 큰 환란 시대로 들어갈지 우리 생전에 들어갈지 아니면 나는 죽고 유은희 시대가 이런 시대가 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큰 환란 시대에 만약에 들어가면
이때는 이제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설교도 못 듣고 성경책도 소주할 수도 없고, 지금 코로나 가지고도 성경 지금 이 지경인데 얼마나 상황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세상이, 그죠?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겠어 상황을. 이 약한 영의 역사가 지금도 막 이런데 충분히 만들어내지, 충분히. 아니, 미국에서도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재판에서 교회 편을 들어줬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이런 시도가 있었다니까. 코로나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시도. 물론 재판에서는 교회 편을 들어줬어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날 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알면 그냥 믿음이 확 생기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면 허우적거린다니까. 모르면 허우적거린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 좌충우돌돼. 그래서 우리는 말세지 말에는 꼭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그저 단어 중심으로, 문장 중심으로, 그저 그런 중심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절대 성경을 몰라요. 대처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러나 정말 요거 두 가지 역사, 예언의 역사, 성경을 통한 예언,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뭘 절제할 것인가, 뭘 내가 저돌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내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대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때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이런 때이기 때문에 우회전해야 된다, 좌회전해야 된다 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에 없는 소리라면 콧방귀도 안 껴도 돼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정신 바짝 차려서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치 말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 보세요. 누가 일러주기 전에 우리가 요 큰 환란에 돌입하기 전에, 누가 일러주기 전에 내가 먼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큰 환란 시대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성경을 딱 알고 들어가야 된다. 모르고 들어가면 무너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밀 한 대에 1리터야. 밀 한 대 1리터라고 할 때 어디 가서 밀을 살 수도 없어. 이때 매점매석이 이루어지지 않겠어? 세상에 밀이 없겠어? 세상에 밀이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서 그러겠어? 매점매석이겠지? 그러면 매점매석이라고 할 때 아무리 우리나라처럼 발빠르게, 그걸 뭐라고 그러지? 막 가서 사는 걸? 사재기. 막 우리나라 사재기 잘하죠? 아무리 발빠르게 우리나라처럼 사재기 잘해도 소용없어. 소용없다니까. 이런 식으로 막 마스크 매점매석했었죠.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때는 소용이 없다니까. 이 밀을 갖다 매점매석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혹시 이제 이때 이제 살려면, 야, 너 혹시 지은아, 너 저 사람이랑 결혼해라. 방앗간집 아들이랑, 쌀가게 아들이랑 결혼해. 예? 목사님 쌀 좀 줘라. 뭘 또 내라고 그러냐. 아이고, 너 진짜 쌀가게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예? 뭘 내요, 내는. 그냥 가만히 있지, 이럴 때는. 아이고, 쟤는 내 할 때는 내 안 하고, 내 하지 말아야 될 때는 내 하고 앉아. 너 반대로 하냐, 너는. 다시 물어볼 게 없었던 걸로 생각하고. 너 쌀가게 아들이랑 결혼해라? 그래,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런 상황 속 우리가 이런 말씀, 바로 지금 이런 시대가 있구나. 차라리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끝까지 내가 믿음만은 지켜야지. 큰 환란을 3년 반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3년 반 동안 믿음을 지킬 때,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이 그 큰 환란을 줄여준다고 그랬어. 믿음을 이때 끝까지 지켜야 줄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어,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 하고 끝까지 성경을 알면
내가 믿음 가지고 기다리지 않겠어요? 몰라 보십시오. 팍팍 무너지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사람들이 왜 원망하죠? 몰라서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성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저 그냥 성경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붙잡고 요절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성경 전체를 보고 성경을 또 관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우리가 이해해서 꼭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며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또 감사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정신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과 날마다 결산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말세치말이 가까울수록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너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신앙과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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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